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16장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4페이지 전으로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16장 5절까지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로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자.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사명을 따르는 인생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이방인들이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열린 교회 리더들의 회의에서는 이방인 성도들을 그 자체로 용납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것을 공적으로 확인하고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이 안디옥에서 회의의 결과를 기다리던 이방인 성도들은 바울과 바나바가 가지고 온 그 편지를 통해 그 내용을 듣고 크게 기뻐하고 또 위로를 받았습니다.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감격적이었을까요? 자신들이 믿고 받아들인 것이 확실한 진리의 복음이며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있었던 장벽도 허무는 진정한 화평과 평화인 것을 확인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그들은 더욱 담대하고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해나가게 됩니다. 이 역할을 감당했던 바울과 바나바가 오늘 말씀해 보니 우리는 이제 또 하나님이 부르신 사명을 향해 사역을 향해 나아가자 하고 결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은 그들이 이전에 동행하며 세워진 교회들을 돌아보고 믿음으로 그들을 든든하게 세우면서 그러면서도 복음을 널리 전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뜻이 순탄하게만 흘러가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순종하는 길로 걸어가도 거기에 무엇이 있습니까? 어려움과 갈등이 있다는 것이죠. 먼저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의 예루살렘 교회 리더들이 전한 편지를 전한 후에 어떤 행동을 합니까? 함께 오늘 본문 15장 36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아멘. 좋은 뜻, 선한 의도를 바울과 바나바가 세웠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함께 고생하며 복음을 전했던 성읍들, 지체들을 다시 찾아가서 방문하고 그들이 어떻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가 살피고 돕고 양육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처럼 영혼을 돌보고 양육하는 것은 꾸준한 관심과 섬김 그리고 사랑의 수고가 필요한 일인 것을 봅니다. 교회에서도 한 영혼이 복음을 듣고 교회 공동체에 속하게 되었을 때 뭐가 필요합니까? 지속적인 관심과 돌봄이 필요합니다. 전도해서 교회 데려다 놨다고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돌아보고 관심을 가지고 그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돌봐야 합니다. 새 가족들이 교회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낯선 환경이나 언어, 또 이질적인 문화로 어려움이나 문제를 경험할 때 돌아보고 돌보는 세심한 손길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오래된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다 나처럼 알 거라고 생각해요. 모두가 다 익숙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냥 이질감 없이 받아들일 것이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새 가족들에게는 또 세심한 돌봄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한번 교회 왔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들을 돌보는 일은 다른 사람만의 책임과 문제가 아니라 온 공동체가 함께 관심을 두고 돌봐야 하는 일이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서로 마음을 합하여 그들이 말씀을 전했던 성읍들을 방문하는 것에는 공감을 했습니다. 아, 이거 필요한 일이다. 우리 함께 하자라는 일에는 동의를 했어요. 그런데 어떤 문제 앞에서 마음이 갈립니까? 함께 오늘 본문 15장 37절에서 41절 말씀을 우리가 참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바울과 바나바의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갈렸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난 여행에서 어떤 이유로 인한 것인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자신들을 떠나 멋대로 수행원의 역할을 책임을 져버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마가라 불리는 요한의 동행 여부에 합의가 안 되는 거예요. 각자 나름의 이유는 타당하게 있지 않겠습니까?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자고 하며 비록 지난 실패와 잘못이 있더라도 용납하자, 이게 주를 믿는 용서받은 성도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마가가 바나바의 조카라는 관계도 영향이 없지는 않았을 거예요. 친족이었기 때문에 또 그를 용납해 주고 싶은 마음도 그 안에 있었을 것이에요. 반면에 바울은 어떻습니까? 한번 자기 역할과 사명을 버렸던 사람이 또다시 그러지 말라는 법이 없지 않겠느냐. 위기감이 있었을 거예요. 개인적인 여행이나 관광이라면 그런 일을 용납해 줄 수 있겠지만 무슨 여행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여행이고 사명을 감당하는 여정이에요. 주님께서 맡기신 중차대한 직분을 감당하는 중이니 같은 어려움을 다시 겪을 수는 없다. 한번 그런 사람이 또 그럴 수 있는 위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 편을 들어주시겠습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각자의 생각과 논리가 부딪힙니다. 한쪽으로 결론이 나지 않으니 어떻게 됩니까? 갈라서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를 향해서 나아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해서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각자 여정을 택하여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볼 것은 누구의 의견이 옳은가가 아니라 서로 다른 생각과 결론을 가졌어도 나아가는 방향은 달라 보이지만 같았다는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바나바와 바울은 마가의 동행에 대한 의견은 달라서 다퉜어도 결론은 어디로 갑니까? 사명 감당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다 교회를 돌보고 성도들을 세우는 길로 나아가게 돼요.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길로 간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서로 다른 의견도 조율하지 못하는 분열과 다툼인 것 같지만 하나님 나라와 복음 전파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전도팀이 하나에서 둘이 된 거예요. 전도하는 팀이 하나가 아니라 둘이 된 것입니다. 성장과 번성함이 그 가운데도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분열과 다툼을 이런 시각에서 볼 수는 없겠지만 나뉜 바울과 바나바의 모습에서 이런 긍정적인 면을 생각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퉜어도 사명을 떠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다퉜지만 그들이 부여받은 사명을 둘 다 붙들고 사명의 자리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순종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갈라져서 각자의 여정을 사명을 따라 나아갔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길에 또 어떤 만남을 예비하셨다. 오늘 본문이 말합니까? 함께 16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여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아멘. 바울이 바나바와 결별하여 떠난 여정에는 디모데라 하는 제자를 만나게 됨을 봅니다. 그는 이후에 바울이 쓴 서신서인 디모데 전후서에서 볼 수 있듯이 바울의 사역에 큰 도움이 되자 또한 그가 담당했던 성도들을 돌아볼 목회자로 중요한 인물이 됩니다. 디모데의 어머니 유니게는 디모데 후서에서 그
이름이 기록되어 소개될 정도로 신앙이 깊고 진실했던 인물이고 믿음의 어머니이기도 합니다.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으로 유대인의 관점에서는 이방인으로 여겨지는 사람입니다. 그게 디모데가 받았던 시선이고 판단이었을 거예요. 비록 어머니는 유대인이지만 아버지가 헬라인이니 그도 이방인과 같은 취급을 받았을 거예요. 읽은 2절의 말씀은 그가 성도들에게 그렇지만 칭찬을 받는 신실한 신앙의 사람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런 디모데를 전도 여행에 함께 동참시키기를 원했어요. 이 일을 어떻게 진행합니까? 함께 오늘 본문 16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 바울이 디모데를 데리고 전도를 위해 여행을 하려고 할 때 그 지역들에 있는 유대인들로 인해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도록 합니다. 이는 바울이 쓴 갈라디아서의 내용을 아는 분들이라면 놀랍고 충격적으로 들릴 수 있어요. 이거 안 해야 되는 일 아닙니까? 예루살렘 공의에서도 이거 요구하지 말자라고 결의를 했어요. 바울은 복음의 할례나 율법 준수의 추가적인 의무를 강력하게 반대했었고 예루살렘 공의에서도 그걸 얘기했었고 바울 서신을 통해서도 그것을 강력하게 주장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아멘. 이렇게까지 말했던 바울입니다. 바울의 이 말을 생각하면 자칫 바울의 말과 행동이 다른 이중적인 모습으로 보일 수 있어요. 이렇게 주장해놓고 어떻게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받게 만들 수가 있는가? 할례를 받는 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은혜를 유익하게 못하게 한다면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일은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바울은 자기 주장이 아니라 복음과 그것이 증거되는 사명에 붙들린 사람이에요. 이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가장 중요했던 사람입니다. 디모데와 함께 동행하며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가 할례를 받음으로 유대인들과의 사이에서 불필요한 논쟁이나 거부감을 제거할 수 있다면 굳이 피할 일이 아니라고 여긴 것이에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에게는 할례를 받는 것도 받지 않는 것도 큰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이는 어찌 보면 일관성이 없는 것 같지만 복음을 받아들이는 일에 할례와 율법의 문제로 마음이 붙들려 있는 동족 유대인들을 향한 사랑이자 긍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핵심은 복음이지 할례가 있는가 없는가가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바울 자신도 모든 것이 자신에게 가하지만 복음 증거를 위해서 스스로 절제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연약한 유대인들이 디모데의 신분 문제로 복음까지 거절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배려하는 사랑이 이 가운데 있음을 봅니다. 이런 바울의 사랑과 배려가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에게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복음 증거의 사명에 붙들려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어려움과 문제들이 있지만 그 어떤 어려움과 문제들 속에서도 신실한 복음의 전달자들, 증거자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